네, 모두의 목사 김범석입니다. 스스로 피어난 서학, 그리고 박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천주교의 그 역사와 또 천주교의 그 박해, 초반부를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천주교. 자, 천주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은 신자들이 좀 있죠. 뭐 천주교, 뭐 또 기독교, 불교, 기타 여러 종교가 있지만은 특히 우리나라의 천주교는 또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상당히 독특하고 또 어떤 선교사에 의해서 전파된 종교가 아니라 우리 나라 사람들이 스스로 공부를 해서 독학을 해가지고서 스스로 이 종교를 받아들였던 지구상의 유일무이라는 그런 또 칭호를 또 가지고 있죠. 자, 천주교. 자, 천주교가 이 땅에 종교로서 들어오기 이전에는 이 여론이 있었죠. 저 멀리 가게 되면은 광해군 시절 때 우리나라의 사신이 명나라에 사신을 갔을 때 어떤 그 천주교 관련 서적을 구해온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병자호란 때 우리나라의 왕 인조죠. 인조의 아들 둘이 볼모로 거의 인질로 끌려갔었죠. 그 중에 첫째 아들인 소현세자가 이 청나라에 가서 그 생활하면서 거기에 아담 시알이라는 또 신부님을 만나가지고 국내 교육할 때 천주교 관련 서적과 또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들을 가지고 온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천주교에 관련된 어떤 그 단초를 제공했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소현세자가 만약에 인조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등극을 했다라면은 이 땅에 또 천주교의 역사는 또 다른 방향으로 또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물론 역사에는 가정법은 없겠죠. 자, 천주교. 천주교 그러면은 일단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조선시대 때 이 소위 그 유교권, 즉 성리학을 갖다가 중시하고 또 성리학을 갖다가 국가의 시책에 국시를 정해져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조선시대였죠. 그러다 보니까는 관혼상제, 관례, 혼례, 상제, 제례 해가지고서 이것을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이것이 근대까지도 계속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비근한 예로 19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이 장례 문화를 비롯한 관혼상제에 쏟아붓는 이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이 국가에서 제정한 예산이 아니지만은 이러한 여기에 쓰이는 그 물질적인 재화가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약 25%까지 점했다라는 거 보면 우리나라는 가히 이 관혼상제의 나라가 아닌가. 물론 지금은 시절이 바뀌어가지고서 많이 축소가 된 면이 있지만서도 그 명맥은 지금까지도 끈끈이 이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장례 문화와 천주교의 문화는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죠. 이 로마 교황이죠. 로마 교황이 1715년 교황 클레멘스 11세는 동방의 그 우상, 조상 숭배는 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의 문화가 아니라 우상 숭배라고 또 이야기했고 이것이 1939년도 또 교황 칙서가 이제 발표가 됐죠. 비오 12세께서 이 동방의 조상 숭배는 하나의 문화다. 우상 숭배가 아니다라는 이제 칙서가 나올 때까지 그 많은 또 세월을 흘렀죠. 그러다 보니까는 조상 숭배가 우상이다라는 그 말과 또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성례 국가의 문화는 충돌해서 이 땅에 많은 순교자들이 많이 양산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적인 그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었죠. 자, 이제는 뭐 천주교라는 것이 조상 숭배는 우리나라의 조상 숭배는 이제 하나의 문화로 이제 그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없지만 이때 당시에 이 천주교가 이 땅에 자리 잡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박해와 수난과 그런 엄청난 시련을 겪었을지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많은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이 소현세자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 어떤 천주교, 즉 천주교 종교뿐이 아니라 이때는 종교라는 개념보다는 이 제목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서학, 즉 서양의 학문,
그래서 이 서양에 발달된 문명의 이기, 이런 거, 뭐, 망원경, 뭐, 천주경, 자명경 등, 진짜, 이런 그 이기들을 많이 가져와서, 서양의 학문, 즉, 서양의 문화가 이렇게 발달됐구나, 이런 정도로 이렇게 들어왔고, 이때 당시에는 어떤 뭐 종교에 대한 탄압, 이런 개념조차가 없었던 거죠. 이러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이 천주교가 종교화되기 시작한 것은 영조 마렵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영조 마렵 때, 마렵이 지나가면서 정조가 이제 왕위에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당시에 정조시대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조시대 때, 이제, 이때 정조는 정치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소위 이제 우리가 역사 공부하면서 이때 당시에 정권을 잡은 실세는 뭐,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죽음을 놓고서, 이 사도세자의 죽음은 정당하다. 잘 죽었다. 뭐 이런 그 노론 벽파. 그 다음에 또 아니다. 이건 당쟁의 희생양이다. 이건 너무했다라는 시파. 이런 또 남인 시파라고 그러죠. 시파. 시위에 영합한다. 이런 뜻을 또 내포하고 있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이때 어떤 권력의 요직을 차지고 있던 노론 벽파들을 많이 배제하고 남인 쪽을 많이 또 등용시켰던 사람이 바로 정조였죠. 자, 이런 정조는 개혁군주로서 우리가 널리 알려지고 있지만은 이런 이 남인들을 갖다가 등용시키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능한 사람들을 다 브레인화 시켰죠. 뭐 규장각을 설치하고 장영을 설치하고 또 뭐 서자, 그동안 조선시대 때는 서자 서울은 상당히 배제당하고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조께서 이 서울을 이제는 문관에 등용시키는 이런 개혁적인 정치를 했습니다. 이때 정조가 끌어들였던 어떤 남인 양반 계통의 이런 이 능력이 있는 출중한 이런 젊은 이런 이 소위 똑똑한 사람들 중에는 이벽, 뭐 또 여기 쭉 나오죠. 권철신, 권일신 이런 쭉 정약, 특히 정약용 같은 경우는 정조와 어떤 아주 각별한 그런 사이임을 우리는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자, 명나라 때, 광해군 때 그 사신으로 갔던 조상님이 얻어온 그런 책자, 또 뭐 소현세자가 가지고 있던 이런 책자가 불살르지 않은 이상은 어딘가 집안에 파묻혀 있었겠죠. 자, 이런 후손들이 면면이 이런 책을 보고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천주교에 대한 뭐랄까 어떤 철학적인 심오함 이런 계속 뭐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벽이라는 인물이죠. 자, 이벽 그럼 이제 경주 이씨로서 아주 명망 있는 그런 이 양반가의 자식으로 태어났죠. 아마도 이벽이라는 이 사람의 이 조상이 선조 때 명나라의 사신으로 가서 그것에 의해서 얻어온 수입한 그런 서적이 이벽 집안에 있지 않았을까? 뭐 이벽 있었겠죠. 그래서 그 책을 이벽은 그걸 받아봤겠죠. 나름대로 공부를 했겠죠. 자, 이러다 보니까는 뭔가 이 조선시대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사상과 이념을 갖다가 접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때 이벽은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혼자 공부를 하고 독학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배움이 절실했겠죠. 그러면서 여기 쭉 나오는 권철신, 권일신, 정약용, 정약전, 이가환, 이승훈, 이기양 등 이제 많은 인물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분들을 다 함께 모여서 소위 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지금의 이 경기도 양주죠. 앵자산, 앵자산에 있는 주호사라는 절과 또 천지남을 오가면서 이 강학회, 소위 공부하는 모임이죠. 강학회를 열어서 천주교 신앙을 키워나갔죠. 자, 이런 와중에 이 강학회에 참여했던 이벽은 이 이승훈의 부친이죠. 이동이라는 분이 청나라 부연사행 부연사죠. 부연사행에 일행을 갔을 때 아들인 이승훈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따라서 베이징에 따라가도록 하면서 이때 많은 서적과 문물을 좀 가지고 오라고 이제 요청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이승훈입니다. 이승훈. 자, 이승훈이가 이 베이징에 도착해서 곧 북천주당을 방문해서 프랑스 신부를 접촉하게 되죠. 자, 프랑스 신부인 그라몽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 세례명은 바로 베드로라는 그런 세례명을 얻게 되죠.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자로 명명되어 있는 분이 바로 이승훈입니다. 자, 베이징에서 돌아온 이승훈은 1784년 천주교, 조선 땅에 천주교회를 창설했죠. 자, 이때, 조금 더 설명해 드리죠. 이때, 이승훈은 서울 수표교 부근에 있던 이백의 집에서 이백에게 천주교도 세례를 줬어요. 세례를 주고, 그래서 요런 이 사건이 조선 천주교의 창설로 또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승훈이가 베드로라는 그 세례명을 받고 와서 또 이백에게도 세례를 줬고 또 이백은 또 여러 사람들한테 또 세례를 줬어요. 물론 이것은 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신부가 없었기 때문에 소위 가성직 제도, 즉 그 신자가 세례를 주고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는 신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좀 방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위법이다.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신부님이 우리나라에 올 것을 또 요청하는 그런 또 일련의 또 그 일이 또 벌어지는 거죠. 자, 아무튼 이것을 각설하고, 자, 이렇게 뜻이 있고 종교에 그 열망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이제는 소위 스타디 그룹을 만드는 거죠. 그 스타디 그룹을 만들었던 그 터가 지금의 서울 명동에 있는 그 명동, 그 행정구역으로는 명내방, 또 명내동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명내에서 이제 내자를 빼고 명동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김보무의 그 집에서 이제 소위 스타디 그룹 공부를 하다가 관군 포졸한테 적발이 되죠. 적발이 돼서 모든 사람들 체포가 됩니다. 이것은 소위 명내방 사건이라고 그러죠. 명내방 사건 또는 뭐 을사추조적 또 을사추조 적발 사건이라고도 하나요? 그래서 이제 이 형조, 즉 관원회에서 적발된 사건이다.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는 이제 명대방의 사건, 이렇게 이제 또 이야기를 많이 또 알려지고 있죠. 자, 여기에서 체포된 이 사람들이 딱 보니까는 뭡니까? 이 천주교를 믿다가 지금 적발된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 양반직 사제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 풀려났고, 여기에 중인, 즉 역관으로 있었던 김보무는 끝까지 저항을 하다가 결국은 체포를 당하고 또 밀양으로 귀양 가서 결국은 죽음으로써 이 김보무라는 사람은 천주교 순교자 제1호로 이제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거죠. 자, 양반 명문 출신들은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은 대신에 이제 이런 소문이 다 퍼지니까 문중에서 얼마나 많은 거센 추궁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백의 그 아버지는 이백에게 너 다 문중에서 우리가 쫓겨나게 두는 게 아니라 집안이 멸문지화가 당할 그런 위기 있으니 다시는 이 천주교 얘기는 입에다 꺼내지 말아라. 이렇게 얼마나 또 상생이 가겠죠? 그래서 이분은 아버님의 그런 뜻을 또 거스르는 것도 이때 당시 큰 불효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버님의 말씀을 듣고 안 나겠다 했지만 본인 스스로는 약 보름간 식음을 전폐하면서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런 인물이 바로 이백이었던 거죠. 자, 이러던 와중에 진산 사건이 1791년에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자, 1791년 이때만 해도 물론 정조대왕이 재임시였죠. 자, 이때 당시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진산, 그러니까 전라도 진산이지만 지금의 행정구역으로는 충청도 금산종 그쪽 지역인데 이때 윤지충 권상행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자, 윤지충이라는 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의 위패, 즉 신주를 불사르고 또 제사도 지내지 않았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이게 큰 무리를 일으켰던 큰 사건이었었죠. 결국은 이 사건이 정조대왕까지 보고가 되고 이 두 사람을 갖다가 결국은 이 참수, 즉 이 처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정조의 그 기본 바탕은 개혁군주이면서도 또 유교를 상당히 그 국가의 이 중심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했던 그 왕이었어요.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나라는 이 조선시대 내내 그 유교 국가로서의 기틀을 확고히 다짐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서학이니 천주학이니 천주교니 해가지고서 이런 사악한 것들이 온들 우리가 유교에만 흔들리지 않고 전념한다면은 무엇이 두렵겠느냐 해서 애써
이런 그 이 천주교에 대해서 박해 이런 정도까지는 이 정조는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만 똑바로 하자. 이 주의가 정조였죠. 하지만 이러한 이 진산 사건, 즉 이 소위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어떤 그 이 재래에 대해서 완전히 무군 무부, 임금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 부모도 없다 이런 사악한 걸로 딱 그 이 프레임을 짜가지고서 프레임이라기보다는 그 요즘 용어지만 해서 계속 압력을 놓다 보니까는 결국 정조 시대 때 결국은 이 천주교를 이제 사교로 이제 규정을 해 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791년 신해 박해. 그래서 우리가 신해 박해라고도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진산 사건이라고도 또 알려져 있죠. 자, 이때 당시 이 진산 사건은 이제 서서히 이 천주교에 대한 박해 전조를 이제 전조를 띠는 그런 양상을 보였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천주교가 16세기에 들어와서 또 이것이 물론 중국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됐지만 이렇게 해서 이 신해 박해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천주교의 박해는 이제 서서히 그 모습 이제 우리한테 알려져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천주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또 이 종교화가 되고 또 종교화가 되면서 이 진선 사건, 즉 신해 박해가 발생하는 데까지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모대 한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